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78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절개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핵심적 본질은 우리의 거룩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뒤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는 세상과 함께 망해버릴 것이니까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당신의 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애써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특심하셔서 망할 길에서 돌이켜 살 길로 인도하셨는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우리가 다시 세상과 뒤섞여 살면 안 됩니다. 축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본분에 걸맞게 사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솔로몬 인생의 결론이자 역사에 던지는 그의 행복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도전하는데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럽혀지면 안 된다. 특별히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는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눈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눈이 보배잖아요. 20장 7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8절에도 또 나옵니다.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 모든 사물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눈은 늘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2월 7일 금요일자 강량한 권사님의 새벽 묵상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시죠.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인 창녀이지요. 오늘 내 눈을 꼭 두어야만 하는 그곳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두 번째,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20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과 그 이름을 지키려고 무지 신경 쓰시는 분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줄곧 넘어졌죠. 그들이 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의 우상들,
화려하죠. 있어 보입니다. 이방인들의 권력, 하나님보다 애굽, 하나님보다 아수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해 오셨던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배신감, 그로 말미암는 상처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우리를 공급하는 것도,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서 저 미래까지 영원히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본 교인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이거, 하나님보다 저거 계속 넘어지는, 속상하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 우리들이 계속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 명예요, 그분이 가지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향해서도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빗나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반역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질 못해서 너희들 이제 관계 고만하자,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결국 여호와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왔던 백성들 불쌍하게 됐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된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살 길을 찾고 또 찾아서 이렇게 하면 살까, 이런 방식이면 살까,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그 집요한 사랑, 이게 그분의 거룩성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진 그 이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노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감사하니 이제는 그 명예를 우리가 좀 지켜드려야 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하는 겁니다. 사자굴이나 풀무불 앞에서 죽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우상이나 그 권력 앞에서 패전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초라한 백성들, 그들을 책임져 주지 못한 것 같은 그 여호와, 사자굴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럽혀서는 안 될 것들이 안식일입니다. 20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거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가볍게 생각했다. 몇 번이나 나옵니다. 안식일을 당연하죠. 세상에 눈이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주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까요? 인생은 시간 아니면 돈인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이 시대가 멀어진다는 것을 뭘 보면 알아요? 예배 인원이 줄어든다, 주일의 예배가 점점 사라진다.
안식일 혹은 오늘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기념해 드리는 날이거든요. 내 결혼기념일 안 챙긴다, 내 생일 안 챙긴다고 부부싸움까지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보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념해 드리지 않는다, 주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들이 다 떠나 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면, 그리고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빛나게 하며 한 주간을 살다가 여호와 니시, 승리와 축복을 안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안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마다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전심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적 그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렇게 되자는 겁니다. 출발은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눈을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세상 욕망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그 안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뭡니까? 눈 때문에 다 무너진, 눈 때문에 실패한다. 보는 대로. 이 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봄으로써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욕을 따라 잘못 보면 삶을 망칩니다. 똑같은 이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불붙는 그런 눈으로 보면 그냥 귀한 겁니다.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정욕의 눈으로 보면 음욕의 대상이 되죠. 시험거리가 됩니다. 똑같이 보는 건데. 견물생심이라 했습니다. 잘못 보면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그게 정말 맛있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니까 그게 맛있게 보인 거지, 그게 정말 맛있었을까?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회와 복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걸 가져야 돼요?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냐고.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멋대로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결혼 제도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첫 열매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히 아간이 도둑질했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수입산, 외투 등등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걸 가졌습니다. 그 영혼이 더럽혀졌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도둑질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아간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그 일 전체로 해서, 그 일질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더럽혀졌다고 하나님이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더럽혀졌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다윗은 어느 저녁날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어느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볼 수 있죠. 지나가다가 벗은 여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욕의 눈으로 보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너졌고 지금까지 다윗을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와 같은 실패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내든지 연단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은 더러운 것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친히 드러낸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적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들입니다. 오늘날은 가히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을 점점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사치스럽게 치장해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일반 교인에서부터 목사들까지 현혹합니다. 눈으로 말입니다. 그 눈이 성령에 의해서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나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도록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태로워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다 깨져나갑니다. 소위 교인들이 믿노라 하지만 넘어지는 이유 뭡니까? 세상에 속아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 게 뭡니까?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봐야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새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 뒷모습이라도 보여주시 하나님이. 그것이 권세가 되고 얼굴의 광채가 돼서 민족을 이끌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보는 것은 우리의 뇌리에 잔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흉한 장면 나오면 애들 눈 가려주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들의 그 뒷모습, 그게 다 잔상으로 남습니다. 밤낮 없이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그런 잔상이 남듯이,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성경 말씀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내 어릴 때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을 베게 하고 성경책을 읽어주던 어머니의 잔상이 그 아이 속에 남아있든지, 보는 것은 다 잔상으로 남습니다. 요즘에 산기도하는 아이들, 교사들을 통해서 뭔가 본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는 시험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거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암직한 선악과 마귀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입니다. 그때도 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인들, 마귀가 눈앞에 엄청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영역입니다. 그 순간에 시선을 돌려버리는 그 순간에요. 시선을, 아니 눈을 감아버리든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세계로 가든지, 그게 바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주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높여주실 겁니다. 원주 이 도성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롯은 보여지는 소돔 땅에 집착했다가 영 실패했지요. 아브라함은 소돔이 보일 때 과감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너나 가져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동시에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보는 눈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제언 몇 가지 말씀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어떻게 우리 눈을 보호할 것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주의 오늘 찬양이네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눈에 뿌리는 심령에 있거든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눈도 더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목사님 눈동자가 아주 맑으세요. 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각 기관에 흩어졌을 때 꼭 인사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눈 정말로 동태눈 같아요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 어찌 눈이 그렇게 예쁘십니까? 눈동자가 아주 상큼합니다. 그렇게 축복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도 설거지가 돼야 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두 번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게 해요? 계속 순결한 말씀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눈이 바뀝니다. 성경을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세 번째, 경건한 무리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김주영 전도사님이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할 때였습니다. 성경 공부반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한 혹은 신실한 사람들 곁에 붙어 있어라. 그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구역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잘 자랐잖아요. 그러더니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경건한 무리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나 사귀는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압니다. 말 한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그런 사람들 사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바꿔놓든지. 그래?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볼 수가 없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에 불받았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3년 동안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스데반도 돌 맞아 죽지만 천국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 보잖아요. 그 든든한 나라. 돌 맞아 죽지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 이 땅의 욕심이 다 사라진 겁니다. 욕심이 사라지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물건들을 통용해 가면서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도 중한 가치를 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격이 달라지니까 중한 가치가 있는데, 어린애들은 사탕 하나 가지고 생떼를 씁니다. 장성하면 사탕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습니다. 왜? 더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몸무게만 다이어트 하는 겁니까? 우리의 소유욕에 대한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넘어뜨릴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다이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신앙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는 주일마다 뜨겁게 살아있는 예배로 충만하게 되는 이 그림, 우리가 꿈꾸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쓰레기라 이리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쓰레기가 됐다. 찌꺼기가 됐다. 쓰레기. 하나님의 이름 지켜내시고 우리의 주일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충만한 주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